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꼭 열매를 가을에 얻는다는 거예요. 죄를 심든지 축복을 심든지.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를 따라서 합시다. 나의 가정을 치유하자.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을 치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렇죠. 이건 다들 고민 중에 고민입니다. 왜 내 삶은 그럴까?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정말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하고 순종을 했는데 왜 내 삶은 그리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어려움 속에서 시달리고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그렇죠?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주님이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함이라. 할렐루야. 또 성경은 우리에게 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주님은 약속을 했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만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건강도 삶도 행복도 삶도 다 새롭게 다시 세팅해서 만들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느냐? 그렇지 못했다고 말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럼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느냐? 기도를 작아서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와 같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교회에서 굳은 일 또한 낮은 일을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해요. 민망할 정도로. 여러분,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저주를 다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었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왜 계속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계속 만났느냐? 여러분의 문제도 되거니와 내 문제도 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도 시원한 응답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 왜 병이 계속 따라오는가? 왜 가난과 실패가 계속 반복적으로 역순환되는가? 이 질문은 수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가문과 조상. 가문과 조상. 여러분, 가문과 조상으로 흘러오는 영적 영향력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향이 세대를 통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의 뿌리는 무엇인가? 내 가정을 괴롭히는 문제의 뿌리는 무엇인가? 나를 괴롭히는 문제의 뿌리는 무엇인가? 성경은 아주 분명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는 것은 누가 심어요? 우리의 가문이. 심는 것은 누가 심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심는 것은 누가 심어요? 우리의 4대 조상들이. 그렇죠. 고조부모가, 증조부모가, 조부모가, 또한 나를 낳았고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심어놓는 것을 누가 먹고 살아요? 내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축복도 먹고 살지만 미안하지만 좋지 못하는 저주도 재앙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남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로 법칙,
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콩을 심으면 콩이 나요. 그런데 우리는 콩을 심어놓고 뭔가 특별한 것을 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데 사람들은 팥을 심어놓고 콩을 요구해요. 여러분, 죄를 심으면 정확하게 고통이 나옵니다. 여러분, 헌신을 심으면 정확하게 축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씨앗은 한 사람이 심었는데 열매는 자손들이 나눠서 갑니다. 그렇죠? 씨앗은 한 사람이 심었는데 여러분, 그 열매는 그 자손들이, 무한대의 자손들이 그것을 먹고 입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문은 가난이 계속 반복적으로 역순환되고, 어떤 가문은 계속 좋지 못하는 것이 역순환되고, 어떤 가문은 중독이 계속 역순환 반복되고, 어떤 가문은 사고가 계속 역순환되고, 어떤 가문은 자살이 계속 역순환되고, 어떤 가문은 질병이 계속 역순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가문이, 세 번째로, 가문이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가문과 조상으로 내려온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연구가가, 미국의 한 연구가가 여러분 통계를 한번, 가문에 대한 통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1845년에서 1933년 동안 미국의 교육자이자 저술가, 바로 교육 잡지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는 교육과 인물 연구글을 많이 남긴 바로 원십이라는 이 학자가 여러분 두 가문을 비교해서 연구를 하는 것을 여러분 세상에 오픈을 했어요. 첫 번째 가문이 맥스 죽스라는 가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맥스 죽스라는 이분은 바로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 그는 불신자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후손이 560명의 자손을 생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려왔길, 자손들이. 그런데 그 결과 560, 이 맥스 죽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려오는 모든 가문들을, 560명의 사람들을 낱낱이 만나서 봤더니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310명은 거지의 인생을 살고, 150명은 범죄자로 살고요, 7명은 살인자가 나왔고요,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로 나왔어요. 여러분, 많은 여성들은, 이 가문의 여성들은 대부분 다 창녀 생활을 하고요, 이 가문 미국 사회에 끼치는 손해배상이 125만 달러랍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반대로 같은 그 시대에 살았던 또 사람을, 또 가문을 조사했습니다. 조나단 웨드우드.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그는 경건한 아내와 바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자손은 1394명의 자녀들을 계속 내려왔습니다. 1394명을 조사했더니 295명이 대학교 출신이고요, 13명이 대학교 총장이고요, 바로 65명이 대학교 교수이고요, 3명은 바로 상원의원이고, 30명은 판사이고, 100명은 목사와 선교사를 배치했고요, 560명이 의사였습니다. 수많은 공직자. 놀라운 사실은 그 가문에서 사회에 짐이 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만큼 가문과 조상이 무섭습니다.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지만 내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해요. 내 인생을 나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되고, 나만 바라보고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다 하면 한 번쯤 내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생각을 바꿔야 되고, 마음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만 생각하지만 나를 통해서 또한 내 자손들이 또 번창해 나간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좋은 영향도 미칠 수 있거니와 좋지 못한 영향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은요 영적인 토양입니다.
여러분, 어떤 토양에서 자랐느냐가 따라서 인생에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축복이 됐든 저주가 됐든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반복. 여러분, 비극도 반복으로 가문과 조상으로 내려오고 축복도 반복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대통령 가문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존 카네디 대통령. 여러분, 존 카네디 대통령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 가문은요, 화려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비극도 이 가정에는 반복이 됐어요. 여러분, 존 케네디 대통령은요, 어떻게 됐어요? 암살당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로버트 케네디는 또 암살당했어요. 형 조셉 케네디는요,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어요. 여동생 여러분 캐슬린도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어요. 여러분, 마이클 케네디는요, 사고가 나서 또 사망했어요. 여러분, 바로 데이비드 케네디도 마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어요. 이 가문에서 반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요절과 비극적인 사건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죠. 그래서 명문가 가정이었지만 비극이 연수로 돌았다는 케네디 대통령을 많은 사람들이 빗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언론도 이것을 말했습니다. 케네디 가문의 저주에 대해서. 여러분, 물론 이것이 단순히 영적 문제로 단정할 수만은 없지만 우리는 영적 문제로 한번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가문 안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도 반복되는 패턴이지만 저주도 재앙도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반복적인 패턴의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 자손에게 반복적인 패턴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계속 내 자녀에게 보면 내 자녀도 어른이 돼서 그 자손에게 또 좋은 것을 계속 역순환으로 계속 좋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요, 돈 한 푼 있으면 경상도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시온이를 아장아장 손을 닦고 와서 여러분, 그 불이 났던 그곳에 가서 봉사를 해. 아무것도 몰라요. 시온이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좋은 물질이 소중하지만 거기에 또 물질로도 구제를 협력을 하고 몸으로도 협력을 했어요. 그런데요, 시온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딱 백해요. 그 시온이가 어른이 되면 또 자기 자식이 됐고 어려운 데 가서 또 도와줍니다. 좋은 것은 역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이 났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그쪽에 관심 두지 먹는데 사치한데 하면 절대 시온이는 성장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냥 너와 내가 다르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보고 듣는 대로 행동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가 베풀고 나눠준 일을 많이 했으면 나는 베풀고 나눠준 일이 계속 앞장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가 인색했으면 나 또한 무조건 인색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모의 모습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옆에 계시지만 이건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가 계속 싸웠으면 나도 계속 싸우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 아이는 절대로 스스로가 여러분 습성 습관을 만들 수가 없어요. 보고 듣는 걸 가지고 습성 습관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그리고 또 그가 어른이 되면 내가 부모에게 배웠던 것을 또 내 자손에게 또 패턴을 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축복을 대물림 속에 패턴 속에 계속 줄랍니까?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상 가르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조건 여보 가자. 아이 손을 잡고 아장아장해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계속 보여줬더니 이 아이도 어른이 되면 보여주기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좋은 축복의 열매들이 맺히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자녀를 생각하지 않고 내 존재만 생각하고 살면 내 아이는 인생의 비리가 없어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래, 배워야 돼요. 부모가 무식하면 자식도 무식한 거예요. 똑똑해도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 것이 유식하고 똑똑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나는 내 부모가 있지만 나는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 진짜로.
진짜 잘 갖춰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가문의 영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가문과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머리가 명색하는 신학 박사들, 세상 박사가, 세상의 박사들도 이와 같은 것을 연구를 하지만 신학 박사들도 연구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크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갖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는 것이죠. 원점은. 그래서 여러분, 피터 아그네라는 신학 박사는 여러분 영적 정죄의 핵심은 동일시 회개다. 그런데 회개가 없이는 안 된다. 그런데 회개의 꽃이 뭐예요? 행동이에요. 회개를 한말 한들 행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느헤미야 1장 6절에 그런 말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집이 범죄를 했더니 내가 범죄가 됐나이다는 거예요. 그런 늘 조상제까지 느헤미야는 대신 회개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그것을 내 자손에게 물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감과 조상에서 좋지 않는 습성 습관들이 내려왔지만 그걸 예수를 믿고 또한 그것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깨닫고 나서 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지. 아니,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 내 자식들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아니하지 한다면 내가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어린 자녀에게 계속 패턴, 좋은 모습을 보였던 패턴은 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손에서 무엇이 떨어지면 안 된다? 책이 떨어지면 안 된다. TV가 떨어지면 안 돼요. TV를 손에 늘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TV에 젖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눈이 뜨고 이제 말문이 열 때는 늘 손에 책이 있어야 돼. 눈만 뜨면 책 봐야 돼. 뭐 책장을 넘기든 걸 뭐라든지 늘 봐야 돼. 그 아이는요 무조건 책을 보고 삽니다. 얘들은 무식하냐? 아니에요. 부모가 책을 안 보는 것을 안 보여줬거든. 나는 다른 걸 말할 필요 없어. 내 부모를 가지고 나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무식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너네 왜 머리가 안 좋냐? 이런 곰탱아. 말할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봐야지. 보여줘야지. 인생살이가 바쁘다고 바빠도 보여줘야 할 것은 보여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세요. 책 보는 거, 늘 예쁜 말하는 거, 늘 서로 존중하는 말, 이걸 보여야 돼. 우리는 다 컸지만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달라야 돼. 어른도 달라야 돼. 여러분 늘 일어나서 운동하는 모습 다 보여야. 나는요 목사가 되고 영의 세계를 알아보니까 내 인생은 정말 잘못 살았다. 정말 그 태아 교육한다고 막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태아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는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 좋은 것을 보여주고 듣는 훈련만 잘해도 태아 교육 양육을 잘못됐다 한다 할지라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롭게 오는 사람들, 이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누구 보고 신앙생활해요? 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 모습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여. 가라앉이 어디 젖는 거예요. 여러분 늘 서로 존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예의를 갖추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는 서로 싸우고 흉보고 헐뜯으면요 그 사람도 여러분 헐뜯고 흉보고 그 선구자 대장이 되는 거예요. 보고 하는 거예요. 신앙도 삶도 직장도 가정도 모든 것들은 다 내려옴입니다. 여러분 가문과 조상으로 내려온 저주만 여러분 아니요 축복도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주도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회 모든 것도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만 나라 욕하면 자식도 나라 욕해. 그래도 암만 나쁜 대통령이 생겼어도 아니야 기도해야 돼. 그러면 그 자식도 다른 친구들 앞에서 기도해야 돼. 또 닮아요. 복사판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목사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랬어요. 찰스 크리프스라는 사람은요 가문 저주의 원인을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맹세와 저주, 물질, 재, 참상 이 모든 것은 영의 가문으로 내려왔다. 가문을 통해서 조상을 통해서 다 내려왔다.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하는 지금 데렉 프린스라는 사람은 저주는 실제로 역사한다. 지금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역사할 것이다. 그리 말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28장에 여러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여러분 웨든 버피, 여러분
애들 못 피하는 사람은 가문의 죄는 바로 상속된 죄, 상속이 돼요. 상속이 뭐예요? 죄도 상속받아요. 축복도 상속받고. 돈만 여러분 상속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죄는 상속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가되는 죄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샌포드 부부는요, 가문의 죄가 세 가지 방식으로 전달된다고 말을 해요. 유정적 치약성을 통해서 전달이 된대요. 여러분, 학습된 행동, 그렇죠? 이거지. 두 번째 나는 제일 무섭다고 생각해요. 학습된 행동. 그렇죠? 학습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다 놔도 밥 먹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침밥을 안 먹는 사람은 절대 안 먹어요. 그런데요, 아침밥 안 먹는 사람에게도 계속 아침밥을 계속 먹이잖아요. 건강상에 먹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성격이 아침밥 먹는 사람이 되면요, 어느 곳이라도 아침밥을 먹어요. 참 희한해요. 근데 습관은 그렇게 무섭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배 시간에는 난 절대 화장실 안 가야지. 절대 11시부터 12시까지 교회 오면 화장실 안 가요. 그런데요, 배가 아프다고 늘 화장실 가면 꼭 그 시간에 배가 아픕니다. 화장실 갔다 와야 돼. 시계가 시간이 0.1초를 안 틀려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애기 데리고 교회 다니는 엄마들은 11시부터 12시까지 우유병 빨리 주지 마세요. 우리에서 가만 놔둬 자는 이유가 뭐냐면 습관 바꾸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는요, 여러분 어른처럼 표현만 못할 뿐이지 머리는 똑같아요. 이 시간에 울면 더 좋다는 걸 알아.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요, 장난감 가게에 가면 길거리에서 때를 써요. 집에서 뗐을 때는 안 써. 근데 밖에서는 때를 마음 놓고 써. 왜? 길거리에 때를 쓰면 절대 엄마가 해초리 안 된다는 줄 알아. 그리고 사준 것을 빨리 사준 걸 알아. 아이들 머리가 그만큼 똑똑해. 그럼 습관이 돼서 어떻게 돼? 부모가 더 사주면 늘. 그런데 그것이 점점 커갈수록 똑같아진다. 안 좋은 것은 절대로 물러주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성경 속의 가문은요, 어떻게 됐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그 아들놈 새끼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였어요. 복사판처럼. 여러분, 야곱의 속이는, 그 야곱은 완전히 속이는 인생, 그것 보고 우리 뭐라고 말해요? 사기꾼 말해요.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명문가의 가정이라고요. 믿음의 명문가. 그런데 믿음의 명문가다 한다 할지라도 계속 거짓말, 사기가 계속 내려오죠. 아브라함이 누이라 했더니, 거짓말을 했더니, 이삭이 거짓말했더니 이제 세 번째 아들은 야곱은 뻥튀기로 이제 마음 놓고 사기꾼, 진짜 사기꾼이 전문 사기꾼, 고등삼도 사기꾼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기꾼은 반대로 사기를 당한다. 나는 사기를 쳤습니다. 그런데 내 자손은 사기만 당하고 삽니다. 누가 그랬어요? 야곱이 사기꾼이었죠. 여러분, 고등 사기꾼을 진짜 만나서 누구?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10번 넘게 사기만 당하고 인생 완전히 패배자. 하나님이 없었다면 야곱은 세상에 거지 중에 산거지로 살았을 것입니다. 참아, 믿음이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줬지. 참, 그래요. 다 대물림.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그러면 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 거짓말, 사기 뻥튀기 하는 것이 저주가 끊어졌어요? 하나님 만나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상과 가문을 내는 저주를 끊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내가 예수 만나는 길밖에 없어. 내가 예수 만나야 돼. 내 믿음이 예수를 만나야 돼. 내 기도가, 내 삶이. 여러분, 바로 야곱이 야폰강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완전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가문의 흐름은, 조상의 흐름은 한순간에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든 건 누구한테 했다? 나에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말자? 부모 원망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는 왜? 지나가는 과거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나부터라도 그러지 말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나부터는 그러지 하지 말자. 나부터는 바꾸자. 좀 낮에 좀 잠을 잤으면 우리 애기가 있으면 나는 일어나자. 그리고 놀아주자. 내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뭔가 본이 되자. 내가 인생사를 뭔가 본이 되자. 내가 되자. 나는 커피를 마실 줄은 몰라요.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실 줄 몰라요. 왜 그럴까? 딱
커피를 마시자고 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이었어. 우리 이정희 전도사 하나. 그 외에는 나보고 커피숍에 가도 커피를 마시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커피를 마시면 돈 아깝다는 생각이 딱 머리에 베껴요. 그래, 커피를 마실 의미를 안 해요. 그런데 내가요, 처음부터 이정희 전도사님처럼 우리 부목사님도 성도도 커피 대접하고 싶다고 늘 커피숍에 데리고 가면 나는 습관이 돼서 커피 마셔야지 가면 교회 가서 마셔야지 생각을 0.1%도 안 하고 그냥 커피숍에 찾아가서 혼자도 마실 겁니다. 나는 커피 가면 교회 가면 많은데. 그 생각. 커피 가면 돈이 아까운데. 왜? 습성 습관이 안 돼서. 이만큼 사람은 무서워요. 그런데 커피 마시러 가서 어떤 사람은 꼭 빵을 먹대요. 그럼 난 돈 아까워. 밥 빼있고 빵 빼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꼭 빵을 먹어야지 커피를 마시는 것 같아. 배가 터질 것 같아도 먹어. 왜 그럴까요? 습성 습관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 습성 습관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나보고 그런 말을 해요. 부모님 가면 목사님은 커피를 안 좋아. 아니 커피 좋아해요. 마셔요. 그런데 커피숍까지 가서까지는 마시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왜? 나는 그러고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 예를 들까요? 다윗의 가문에 다윗이 죄를 지은 이후에 여러분 다윗의 가정이 그리 명문가의 가정이잖아요. 그리 믿음의 가정. 다윗이 죄를 짓는 가정 순간부터 딱 뒤바까지 것이 대대로 물러가는 것이 있어요. 살인죄. 믿음이 그리 좋은 다윗의 가정에 살인죄가 끊이지 않았어요.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도 가문은 내려온 것들은 계속 내려가요. 참 이상하더라고. 계속 내려가죠. 봐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면서 근데 그것이 내려갔어요. 자식들이 그와 같은 짓거리를 해.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자요 너자요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역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는 의존해서 오늘 철저하게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응? 그런데도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라고 했더니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한쪽 면만 바라보지 말자는 것이지 좋은 모습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가문에서 왔는가? 그러죠. 비관적인 삶만 살 수는 없잖아요. 나는 어떤 가문에서 왔는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에게도 두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뿌리 가족이 있고 하나는 현재 가족이 있습니다. 그렇죠? 뿌리 가족. 여러분 부부 가운데 부부 사는데 그런 말 안 해봤어요. 당신 조상들은 그런 싸움 안 해봤습니까? 서로 딱 마지막 클라이막스 당신 집안 여러분 당신 집안 이 당신 집안이란 말은 뭐 조상 가문만 하는 거거든. 솔직하게 당신 집안들은 뭐 하는 집안이야? 이거 지금 조상 싸움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 뿌리 가족이 있어요. 현재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이해를 하세요. 뿌리 가족을 뭘 보고 말을 하냐면 가문을 보고 뿌리 가족을 말을 합니다. 조상을 가지고 뿌리 가족으로 말을 합니다. 그 뿌리 가족은요 나 외에 형제 사촌 형제 6촌 신심의 신시 사람들이 다 뿌리 가족들이에요. 11촌 30촌이 됐든지 뭐 아저씨 아줌마가 됐어도 같은 뿌리 가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뿌리 가족은 여러분 나하고 남이에요. 아저씨 아줌마 빨이에도 같은 신시 평산 신시면요 여러분 그 내려오는 조상 가문에 내려온 저주는 내가 부산 살고 난 서울에 살아도 서로 만난 적이 없어도 그 저주는 똑같은데 내려가. 참 이상하죠. 근데 내려가면서 달라지겠죠. 왜? 점점 흐트러지니까. 그런데 현재 가족은 누구예요? 이제 새롭게 만나는 내 아내, 내 신랑이 현재 가족이에요. 내 자녀가 현재 가족이에요. 내 손자, 손녀가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현재 가족. 자, 봐요. 축복은 그냥 놔두고, 자, 현재 가족. 자, 재앙, 어려움이 현재 가족에 영향이 있을까요? 뿌리 가족에 영향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현재 가족에 영향을 많이 둡니다. 그런데요, 현재 가족의 영향은 약 20%밖에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부분 영향은 뿌리 가족에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는 조상 가문에서부터 부어 내려오는 거죠. 그럼 나는 이 뿌리 가족, 그럼 현재 가족을 종양 영향을 안 받고 나면 아까 계속 설명해 패턴을 바꿔버리자 그냥. 자,
위장병이 계속 와요. 여러분, 위장병 오는 건 뭐예요? 제때 밥 안 먹는 게 위장병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두 쪽이나 밥 3끼를 먹으면 위장병 안 걸립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습성 행동 바꿉니다. 여러분, 속이 늘수록 음식을 싱겁게 하면 속 안 쓰습니다. 바꿀 건 바꾸만 주면 돼. 늘 짜게 먹이면서 왜 속순에 위장병 걸리냐고 말을 한다 하면 뭐 하겠어요. 패턴을 엄마가 바꿔준대. 아내가 바꿔줘야지.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가족은 엄마의 손맛에 달려서 엄마가 싱겁게 음식하면 싱겁게 음식이 다 돼요. 짜게 먹이면 평생 짠 음식 먹는 거예요. 패턴이 이만큼 무서워요. 영양 패턴. 자, 한번 가봅시다. 우리의 성격, 우리의 상처, 우리의 습관의 많은 부분이 다 어디서 옵니까? 내 성격, 상처, 습관, 버릇이 뿌리 가지고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대까지 어디서 성격과 상처와 습관들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현재 가지고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재 가지고서 온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뿌리 가지고서 온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고조 할아버지, 한 번도 모르는, 나도 이름도 모르는 증조 할아버지, 나는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름 몰라. 나는 아직 우리 아버지 어머니밖에 이름 몰라. 미안한데. 그런데 나는 증조 할머니 얼굴은 봤어. 왜? 살아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성함은 몰라. 그런데 그분들의 습성 습관들이 와요. 현재 가족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전혀 말을 하지 않고 강조를 하지 않고 그냥 예수 사람, 잘 믿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복 안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런데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충 세상으로 다 나가버리고 대충 신앙생활 하더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못하더라. 여러분, 양반들은 진짜 양바로만 결혼시켜요. 여러분, 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사대, 검사, 의사, 뭐 하여간 잘난 사람들은 꼭 그런 사람만 결혼시키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가문 따지. 여러분, 가문 따지고 결혼식 시켜보려고 합니까? 안 하잖아. 그냥 좋으면 날아가잖아. 그런데 암만 좋아도 결혼 안 시켜요. 가문 따져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구나. 무슨 옛날 고려장 시대 말을 하냐고. 무슨 가문을 따냐고. 좋으면 결혼식. 아니에요. 가문이 필요해요. 따져야 돼. 이 시대에 무슨 교회가 보다 아니에요. 따져야 돼. 따져야 됩니다. 명문과 가정 따져야 됩니다. 따져야 됩니다. 왜요? 이왕이면 예수 믿는 가정, 이왕이면 신실하게 믿는 가정, 이왕이면 성교하는 과정 따져야죠. 우리에게 명문 과정이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주의종이 나오는 과정, 이거 해야죠. 제사를 안 지냈던 가정, 우상을 안 섬겼던 가정, 그런 가정을 찾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문에는 어떤 패턴이 흐르고 돌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 가족의 분위기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에서는 누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가? 내 가족에서는. 지금 내 가족을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영향력이 있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암만 믿음이 좋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의 영향을 가지면 그 가정은 무너지고 깨지고 꺾어지고 찌그러지고 꼬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족은 누가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가? 한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죠. 누가 우리 가족에는 이루자인가?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 이루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자가 아니라. 과연 누가 제일 두려운 사람인가? 그렇죠. 좋은 말, 감싸주는 사람, 그런 리더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족 분위기는요, 따뜻했습니까? 아니면 차가웠습니까? 따뜻한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돈 문제예요. 참 돈 문제.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건강 문제거든요. 사고 문제, 사업 실패 문제죠. 이거 다 고통스러운 문제죠. 이런 질문들은요,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발견하게 돼요. 봐요. 여러분, 봐요. 제가 아까 두 가정을 말했어요. 현재의 가정, 그리고 과거의
조상으로 내려오는 가족. 그렇죠? 그러면 돈, 건강, 사고, 사업 실패, 내 가족, 내가 너를 잘못 만나서, 우리가 결혼을 잘못해서 내 사업이, 사고가, 건강, 돈이, 내 인생이 꼬여서 아니다는 거지. 별이가 가람이를 만나서 아니다. 가람이가 별을 만나서가 아니다는 것이지. 더 정확한 것은 뭐예요? 위에 내려오는 것들 때문에 영향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이 잘못됐다고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다. 왜? 바꾸면 되니까.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되니까. 그 원인은 무엇이냐?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무섭다는 거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왜 성경에서는 종종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개인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우리의 감과 조상인 문제도 치유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바로 조상과 화문에 내는 것을 다 정리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안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안 되냐? 패턴을 안 바꾼다는 거죠. 왜? 찌끄러기들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눌리지 받지 말고 빨리 털어버리고 거기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데 거기 눌린다는 거예요. 눌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리 말하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문과 조상이로 내려오는 것들을 치유받자는 것이지. 이걸 치유받자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 때부터는 내 자손들에게는 나는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살았지만 나부터는 이걸 알았으니까 내 자식과 내 손자 손녀에게는 좋은 걸 물려주는 그런 리더자가 됐으면 어떻겠느냐.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요,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 글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되기 위해서는 내가 패턴을 바꾸자는 거죠. 조상 타령하지 말고 가문 타령하지 말고 내 패턴을 바꿔버리자. 그래야만 되지 아니할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가문의 흐름은 바꾸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바꾼다고 말해요. 그럼 내가 거기 발맞춰서 함께 하나가 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바꿔준다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패턴 같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색깔이 달라지니까 계속 영향을 받는다. 결과는요, 영향을 받는 것은 내가 그 영향은 밀려오지만 그 영향을 댐을 막는 역할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해요. 주님이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건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줬어요. 그럼 너도 이러고 해라 가르쳐서 우리도 그러고 해야 돼요. 패턴을 바꿔야 돼요. 습성의 패턴, 언어의 패턴, 생각의 패턴, 행동의 패턴을 내가 바꾸려고. 그런데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한 번은 바꾼 적이 절대 없어요. 10번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냐. 여러분, 옆에 사람은 격려만 해주고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하다가 넘어집니다. 하다가 실패해요. 바뀌려고 하면서도 옛날 습관 그대로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대로 돌아가는 게 에이 안 바뀐다가 아니라 믿어주고 계속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라는 거지. 그러니까 100번 1000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바뀌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에 바뀌려고 하지 말고 100번 바뀌려고 하지 말고 노력만 하자. 노력만. 바뀌고 안 바뀐 것은 그냥 맡기고 노력만 하자. 내가 여러분들 이 말은 꼭 들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를 하다 보면 벗겨지는 것처럼 노력하다 보면 바꿔진다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하면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그러면 당신이 어제 약속했잖아. 근데 왜 오늘 또 이 짓거리 해? 그럼 싸움이 일어나잖아.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 말자는 거지. 왜냐하면 이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습성 습관이 젖은 데가 한두 해입니까? 40년 50년 내가 몸이 뱄는데 그러면 기다려주면서 격리를 하게 되면 바뀌어진다는 거지.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이것이거든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우리도 기다리면서 격려만 해주자. 잘한다. 그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겠죠. 기다려주면 필요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난을 우리의 믿음의 손으로 끊어버립시다. 질병을 오늘 또 우리 믿음을 기도로 끊어버립시다. 우상 숭배의 흐름도 우리 믿음의 기도로 끊어버립시다. 저주의 흐름도 믿음의 기도로 끊어버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와요. 이런 사람을 통해 복주기를 원해요. 이런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오늘 가문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가문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문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우리 가정을 내가 바꾸자. 어떻게 바꿀 것인가? 기다리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절대로 1년 안에 못 바뀝니다. 성격. 3년 못 바뀝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서로 간에 기다리면 바뀝니다. 나는 우리 안수집사님 담배를 끊는지 안 끊는지 몰라요, 지금.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담배 냄새 많이 나서 금방 아는데 지금은 안 나더라고요. 근데 가끔 날라말라 할 때가 있어요. 몰래 한두 때는 빠고. 근데 피고 싶으면 피라.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 못 오시는데.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그냥 기다리면 스스로가 결단하는, 누가 하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에비시는 좋습니까? 여러분 한두 마디 하고 끝내는 거죠.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 뭔가는 바뀐다는 거죠. 저는 하나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안 좋은 습성도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그냥 기다려주자. 왜?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력만 하면 된다. 죄를 좀 또 거짓말하면 어떻습니까? 노력을 했으면 된 거지. 그걸로 만족하자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주님은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어떤 사고력의 신앙생활을 하냐면 180도 바뀌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180도 바뀌는 사람을 기뻐하지만 그만큼 기뻐한 것도 다시 내가 죄를 지어서도 죄를 안 지으려고 밟고 지금 그 모습 자체만 보고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만 보고도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노력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누군가가 한 사람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면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으면 가문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꼭 무릎 꿇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내 입술로 고백하는, 주님 우리 가문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을 치유합시다. 치유하는 여러분들이 선구자가 됐으면 합니다.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죄와 저주의 흐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끊어버립시다. 왜? 우리 주님은 끊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 가문에 축복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리더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가문에 들어오는 저주는 끝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이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1분만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오 주여 함께 해주시오.